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꿈을 꾸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사람은 태몽을 꾸면 참 그 태몽에 대해서 자식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호랑이를 꾸면 아들 낳는다, 뭐 고추 꿈을 꾸면 아들 낳는다는데 복숭아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으면 당황해하죠. 그래서 큰 복숭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꿈의 모든 해석을 보면 자기의 심리의 중심,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 인생에 해석하는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꿈을 꾸게 되거나 또 삶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르게 해석하는 걸까요? 주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나타난 이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왜 생겼는가 하는 고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인가? 우리 이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보면 요셉이 술 관원 장과 떡 관원 장의 꿈을 해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떡 관원 장과 술 관원 장이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신분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치적 입장 속에서도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들으며 그 꿈이 맞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또한 결정적으로 요셉은 꿈의 해석을 실패하게 됩니다. 술 관원 장과 떡 굽는 장의 해석은 올바르게 하지만 한 가지 해석은 틀리게 합니다. 곡해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사실 왕을 시해하려는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죠. 그렇기 때문에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은 수사가 진행 중인 재판이 참 많습니다. 물론 뭐 무기징역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왕을 시해하면 그 자체 현장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사형이에요. 잠시 사형을, 집행을 미루고 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떡 굽는 관원과 술을 맡은 관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40장 2절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읽어봐야 되는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춘희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희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춘희 대장 집에 왕의 범죄들 가른 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황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춘희 대장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일으킨 요셉을 그 자기 집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요셉에게 맡깁니다. 수종들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능력의 신출 규모를 알고 있었고 또한 간수를 통해서 자기 집에 있으니까 그 간수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부터 있더라, 그 전과 같이 있더라는 것을 주인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떡 맡은 관원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확실한 죄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수사반장이니까, 수사를 맡은 진위대장이니까요. 그러나 이 죄악이 좀 더 살펴봐야 할 면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겨서 시중을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범죄자도 있는 거예요. 확실한 진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되든지 간에 여기에서 진범을 밝히면 한 사람은 나오게 되어서 관직을 회복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내가 잘 보살펴주고 시중을 든 사람이 잘 되어서 나와서 바로에게 섬기게 되면 누구든지 친위대장을 정치적인 친구가 되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굳건하기 위해서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을 시중을 들어준 겁니다. 누가 죄수에게 자기의 충직한 요셉을 맡겨서 시중 들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봐도 보디발 장군은 두 사람에게 진범이 있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 속에 있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자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요셉이 들어가서 그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시중들로 들어가 보니까 얼굴빛이 새까만 거예요. 완전 흑빛이 돼 있는 거죠. 근심이 너무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관원장들은 압니다. 얘가 친위대장 보디발의 수하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집안은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감정을 얘기했다가 혹 내 사건이나 이런 꿈에 대한 관련된 것이 수사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진범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수하에 드는 시종에게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한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은 얘기한들 얘기가 돼요? 어제 신비한 꿈을 꿨어요. 근데 막 근심하고 있는데 자식이 와서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하면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 내가 사업으로 고생하고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꿈이 꾸어졌네. 다 미주알 고잘 얘기합니까? 아빠가 걱정하겠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오늘날처럼 상담이 발달한 시대에 때는 감정을 푸는 것이 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쓰레기 같은 감정을 풀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오직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뿐이지, 내가 이 감옥에서 유리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감옥이지.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얼마나 정치적 구단들과 집단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함부로 시종에게 내 약점을 얘기한다? 근심된 빛의 이유를 얘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관원장은 친위대장과 그 급이 비슷합니다. 위치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수하인 요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 얘기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말의 행간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이집트의 신을 믿습니다. 또 파라오는 신이에요. 신의 등급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 이집트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왕에 대한 범죄죠. 반역이죠. 이집트 국가에 대한 반역이에요. 물론 자신들이 반역해서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신까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의 해석이 있다는 그 말에 모든 말을 털게 되었을까요? 털어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통한 꿈의 해석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증거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옵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물음표가 아닙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반문인 거죠. 자기 확정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분명히 그 감옥에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한 거예요. 물론 많은 일화들을 보면 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꿈을 꾸고 요셉에게 말했더니 그것을 피하라라는 그 잠자리를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살렸다는 일화들도 있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꿈을 꾸어서 생명을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던 이들의 경험이 있고 또 감옥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한 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꿈의 해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까지 부탁한다는 것은 뭐 해석 전문가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해석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해석을 부탁한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꿈의 해석은 12절과 또한 19절까지 일어나는 해석인데요. 첫 번째 해석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입니다. 포도나무가 나타나는데 세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포도 열매를 짜서 바로의 잔을 짠 다음에 바로에게 드렸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것은 3일이다. 3일 뒤에 풀려난다는 겁니다. 3일 뒤에 풀려나서 내가 왕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꿈을 듣고 해석이 너무 좋으니까 바로 3일 내가 새 광주리가 있는데 그 새 광주에 떡이 내 머리에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나는 바로를 위해서 준비한 떡인데 새가 와서 먹는 꿈을 꾸더라. 어느 정도는 좋은 꿈이라고 제가 봐도 좋은 꿈은 아닌데 좋은 꿈이라고 좋은 해석이 나오니까 좋은 해석을 줄 줄 알고 얘기했는데 3일 뒤에 당신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3일 뒤에 바로 어떤 날입니까? 바로의 생일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진짜 바로의 생일인지 바로 왕이 등극한 날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로 왕이 등극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등극한 날에는 생일날이 아니라 왕이 등극한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등극한 날에는 쉽게 말하면 8.15 광복절처럼 대대적인 사면을 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경범죄나 또 여러 가지 죄의 진가를 주인을 따졌을 때 그 주인이가 드러난 사람들을 그날에 다 석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이집트 왕이 등극한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날에 대대적인 사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의 3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정치범들, 특히 술 맡은 자들과 떡 맡은 관원장들은 그 3일이 어떤 날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날에 중요한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꿈 그대로 3일 뒤에 술 관원장이 풀려나고 떡 굽는 장은 죽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해석은 너무 잘했습니다. 또 이 꿈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곡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이 말을 하는 순간 엄청난 정치적인 싸움과 권력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자신의 이 수단이 어마어마한 정치적 바람을 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등극하는 것을 알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은 그들이 풀려나는 꿈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풀려나는 일에 수단으로 사용하고 맙니다. 자신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일에 그 꿈을 꾼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뭔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자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풀려나는 때를 하나님이 감옥에 넣었으면 하나님이 풀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꿈의 해석을 보니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라고 하며 곡해를 해버린 거예요. 인간을 잡는 수단으로 해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사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정치적으로 큰 분란을 일으킵니까? 이 감옥에 갇힐 때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진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넣은 거예요. 그 수사를 잘한다는. 그런데 술 관원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나는 이 일을 행하여서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술 관원장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술 관원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파라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알고 진위대장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신뢰를 얻게 되잖아요. 감옥까지 들어와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얼마나 신신한 사람입니까? 그 왕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가 들었을 때 자기가 하산 여인을 통하여서 모든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은 억울하게 요셉을 집어넣었다면 누구의 목이 달아납니까? 보디발 장군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구단 술 관원장이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겠습니까? 처음에는 약속을 했겠죠. 그래, 너의 부탁을 내가 들어줄게 라며 그의 마음을 달랬을 겁니다. 그러나 혀를 차고 나갔을 겁니다. 너가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피바람이 불게 하는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간사하고 악한 정치를 할까? 라고 혀를 차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요셉을 그의 머리에서 잊혀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꿈을 해석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임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뭡니까? 요셉이 한 행동은 불완전한 죄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급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형통하겠지만 그 억울한 감정이 순간순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까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과거의 상처가 불끈불끈 우리 가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있었을까? 하며 온갖 자책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는 불끈불끈 드는 거죠. 그런 조급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영적 지도자 중에서도 저희들이 목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왜 말로의 영적으로 타락합니까? 그때는 검소하게 지내고 참 좋은 차도 난무하고 자전거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전거를 MTB로 바꾸는 거죠. 몇 천만짜리 몇 백만 바꾸는 거죠. 차로 바꾸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서 결국은 타락의 순간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복해를 잘못한 거예요. 요셉도 이 꿈의 해석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감옥에서 꿈의 해석을 하며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살 노릇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듯, 이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해도 되는 듯 착각한 거죠. 다행히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사를 잘 빼앗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은사를 빼앗아가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깨달을 텐데, 하나님도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범한 죄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타난 죄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파송할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귀신을 물리치며 사람을 살리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들, 물질을 버는 은사들,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은사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은사들, 수많은 또 노력과 경험을 다른 사람은 몇 배로 해야 되지만 작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운동신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모든 탤런트가, 재능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파멸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며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고 거저 받은 것에 대하여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 요셉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은사와 능력에 심취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그 꿈의 사건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곡해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인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훈련을 주시는 과정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또한 성경적인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내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상담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려하여 맞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빠진 가장 중요한 것. 해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배제해야 됩니다. 인간의 손을 잡고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하는 해석이 나오면 그걸 먼저 우선을 배제하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해석으로 내 생각이 집중되어지거든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요셉은 술과는 장과 꿈을 해석하면서 순간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물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가 틀렸다는 거예요.
시기를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맞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를 변개하는 자들이 이단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대실망입니다. 대실망이라는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였더니 인간은 나를 잊더라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렇게 부탁하고 약속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는요, 이 감옥 같은 세상 같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고 거래할 조건이 없으면 쉽게 잊혀지는 사람들입니다. 잊혀지는 사람. 여러분, 정권이 바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지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TV에 나왔다가 우수수 떨어지며 잊혀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얻은 권력과 우리 행복들은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내게 필요하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옥에 대해서, 감옥에 대해서 배웁니다. 감옥은 히브리 말로 보르라는 말입니다. 보르. 이 보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구덩이.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기 전에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보르?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이라는 또 구덩이에 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사람에게 있는가 하여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건져주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곰곰이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생각하며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사람과 결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내게 믿음이 찾아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때 움직여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